사실은 지금이 어떤 그 1년 중에 흐름에 있냐면 가장 그 압박이 강한 그런 때예요. 왜냐하면 이 불임절, 유대인을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백성을 그냥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역사에 또 성경에 말씀을 보면 있었던 그러한 어떤 기류, 흐름이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과 어떤 답답함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느끼셨어요? 네,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은 어떻게 되냐면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분은 뭐냐면 이 분위기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위기를 바꾸는 분이에요. 공기, 기류, 어떤 흐름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편에 서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금 큰 대세가 어디냐에 우리는 서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물줄기를 이 생명수를 흘러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계시느냐,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며 그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을 캐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드에 서는 거예요. 그 사이드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나눔의 기회를 말씀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우리가 8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6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자, 명령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우선 저희들이 한 가지 볼 게 뭐냐면은 이 레위기 전반부의 이 제사에 대한 카라브, 코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그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 지난주 말씀을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광야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거를 전하라고 했냐면 이 레위기를, 자, 우리 1장 2절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절. 자,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바이크라, 그죠? 부르심에 대한 어떤 묵상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네,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를 왜 부르셨나? 나를 어느 패밀리에 부르셨나? 나를 왜 지금 여기에 부르셨나?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야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네,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확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크라, 레위기 전체는 부르심에 관한 책이에요. 거룩한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는, 그럼 그 하늘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느 진영, 어느 전선,
어느 삶에 어느 때에 지금 우리가 있느냐. 이게 다 지금 부르심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걸 바이크라라 그래요. 레위기는 전부가 그 이야기입니다. 네, 전반부에서는 왜 지금 이 뒷부분을 보냐면 앞부분을 지난주 말씀하고 이번 주 말씀하고 너무 흡사해요.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1장 2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고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고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자, 우리 다시 6장 8절과 9절로 가보세요. 6장 8절과 9절. 자, 9절 말씀에 누구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론과 그 자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보이시죠? 똑같은 5대 제사예요. 앞에도 5대 제사를 설명했고요. 뒤에도 5대 제사를 얘기합니다. 지난주 토라 포션과 이번 주 토라 포션이. 근데 차이점이 뭐라고요? 지난주는 이스라엘 모든 아들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의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다. 여호와가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번 주는 지금 여기 9절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와.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나라에 법이 공포되잖아요. 그럼 온 국민에게 공포되는 거죠. 국회에서 뭐 입법 예고하고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은 이 사법부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이거를 해석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는 부서들한테는 뭐가 가는지 아세요? 시행령이 갑니다. 시행령. 세칙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뭘 신고하거나 뭐 업무를 보는데 공무원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뭐더라? 하면은 주위에 동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잘 모를 때는 뭘 뒤적거려요? 매뉴얼을 찾는 거예요. 매뉴얼을. 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죠. 그런 말씀. 실행하는 세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를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지난주에는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번 주는 이 뜻을 짊어질 자들, 공무원들에게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 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걸 실행하고 섬기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수종 들어야 될 그래서 이 숙지하고 있어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길 축원합니다. 공무수행, 하나님 나라의 공무수행. 온 백성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실행시켜주고 지침을 주고 안내해주는 도와주는 수종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이 성경에서는 지금 아론이며 아론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지금 전세가 어떤가,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부대들을 만들고 계시는가. 자, 그것을 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요, 이들에게는 모든 백성들은 고하라 그래서 말해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려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아론과 아들들에게는 뭐하라? 명령하라. 반드시 숙달시켜야 돼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제목이에요. 이번 주는 명령. 명령 좋아하세요? 명령을 나는 좋아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다 따야죠. 오다를 따야 일을 할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아니 음식점에 가도 오다를 받아야지 뭐 이렇게 주방에 뭐가 들어가고 계산이 돼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이거 오다예요. 명령이. 주문. 뭔가가 실제가 들어오는 거, 실제가 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order, 질서, 순서, 명령 이런 뜻이잖아요. 명령. 명령이 뭐냐면 명령을 이해하려면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거 요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드라고 그래요. 요드. 이름은 요드인데 숫자 값은 10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single thought. 가장 작은 알파벳이에요. 히브리 알파벳 중에. 근데 모든 알파벳이 다 이 1점, 다 점들의 연결.
가장 작은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앗과 같은 거, 그죠? 근데 씨앗 속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생각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지금 이 모습도 들어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죠.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무슨 뜻을 가지는지 아세요? 손의 뜻을 가집니다. 야드. 손은 뭐죠? 실행하는 것이며 행하는 것이며 능력을 가르쳐요. 능력. 창조의 손, 보호, 공급의 손, 그죠? 지지하는 손, 건축하는 손, 어떤 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거기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마치 말씀과 언약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게 요드예요. 그러니까 얕잡아보면 안 돼요. 이 요드를. 주님의 뜻을. 주님의 손은 성경에서 종종 어떻게 나타나는 주의 손으로 치사 막 이런 표현도 나와요. 징계합니다. 징벌을 하고 벌을 줘요. 손으로. 네. 왜요? 뜻대로 안 하니까. 바로 잡으려고.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걸 뭐냐면 주님의 실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손이라고 하고 이건 뜻으로부터 옵니다. 지금 어떤 자를 쓰고 있죠? 명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라는 것은 뜻을, 자, 이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 그죠?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짜디기라는 알파벳인데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짊어지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몸에게는 인간 세상의 원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오면 어이구 이걸 어떻게 짊어져? 이런 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계명, 명령, 특별히 사랑하라, 용납하라 이런 거 깨어 있어라 잠자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런 것들. 이거를 여러분 짊어질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를 뜻해요. 짜디 하면 righteousness, 의로움을 뜻합니다. 의로움. 이걸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됐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로 말미암아 또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가야 돼요. 한 번 의롭게 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본격적인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산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짊어질 줄을 알아야 돼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길을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짜디기예요. 짜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이 짜디의 삶을 다 사실은 이게 다 요드예요. 요거 시작하는 것도 요드고 이 진행도 전부 요드예요. 짊어질까 말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주님 뜻인가? 그럼 순종해야지. 한번 더 해보고 이게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이 와서 계시가 와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의지적으로 또 결단을 하고 또 상황들을 연출해 주시고 해서 뭐냐면 이 짜디기란 글자를 연습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삶은 이것을 갖다가 또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요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제로 내리는 것이에요.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짜브. 이번 주 제목입니다. 자, 이거는 연결시킨다. 자, 짜브 하면 이게 뭐다? 명령이다. 명령. 주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하고 어떻게 상관되실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손의 역사,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명령이 필요합니다. 명령.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분부한, 그렇게 부드럽게 썼지만 마태복음 지상 명령에서 명령한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족속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은 대사명입니다. 대사명.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세상 군대처럼 이렇게 안 해요. 성령님조차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두드리시고 노크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감동 주시고 예, 지금 저희 집에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정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인내의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예, 그리고 굉장히 기다림을, 저의 혈과 육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왜냐하면 제 방식대로 명령을 하다라고 그걸 실행하도록 하면은 저의 군대가 되겠죠. 네? 저의 군대가 되겠죠. 근데 뭐냐면 주님의 군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코치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하고 또 기다려주고 자기가 하도록 해줘야 돼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자, 그 길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 다 그러고 계시죠? 예,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지체들 만남들 가운데 이 삶을, 우리가 명령의 삶을, 참 하나님의 군대는요 그냥 뚝딱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드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의 여정들을 다 거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짜디기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알파벳을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를 짊어지는, 자, 짜디기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보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다 그 말이에요. 온다, 간다, 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짜바라 그래요. 짜바. 이게 뭐냐면 군대라는 소리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군대는 뭐냐면 의를 가지고 어떤 그 군대 사령관의 뜻을 짊어지고, 그 군인들 보면 실제로 이걸 짊어지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 행군할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군장. 전투에 필요한 그 사령관이 다 이거 넣어놔야 돼, 이거 넣어놔야 돼, 다 점검합니다. 그 지휘관이 다 꽉 차게 넣어야 돼요. 그분의 뜻에 맞게 이걸 짊어지고 행군을 가는 것입니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령관이 보내는 것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이걸 군대라 그래요. 하나의 해석이죠, 그죠? 짜딕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짜딕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이 보내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군대 짜바라고 하는 것이죠. 짜바. 그래서 주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도나이 제바오트가 되는 것이에요. 군대들, 만군. 다시 말하면 모든 군대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타이틀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제바오트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의 하나님과 상관을 하고 싶으면, 릴레이션십을 갖고 싶으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군대가 돼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어떤 전쟁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어떤 군대들을 거느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면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실제가 되게 하는, 이 뜻을 실제가 되게 하는 그 일, 그걸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뭐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 회막으로 나오는 거, 재물,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하나님을 듣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을 계속 행하는 것.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소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지금 뭘 주고 계세요? 자,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명령.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제바옷, 군대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할렐루야. 이게 오늘 자브, 명령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뜻을 실행할 자들, 그 뜻을 짊어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수종들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들을 임명하신다.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명령, 군대.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 법을 얘기합니다. 토라트 하올라. 올라함은 번제, 올림제물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1장의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설명이 있었죠. 모든 백성들에게. 근데 뭐냐면 이거를 실행하는 토라, 지침이라는 것이에요. 토라트 하올라. 이 번제가 설명이 됐는데, 공포가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실행하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가동시키느냐. 자, 그 이야기를 주님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준비해 놔야 되는 거, 점검해야 되는 거.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자, 여기 9절부터입니다. 번제의 토라는, 번제의 지침은 이렇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번제물은 제단 위 하로 위에 그 모든 밤 동안 아침까지 있어야 한다. 제단의 불은 거기서 타고 있어야 한다. 아멘. 그럼 번제를 이스라엘에게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게 가동되게 해야 되죠. 번제가 드려지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에게는 특별히 명령을 주는 거예요. 어떤 명령? 밤새도록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걸 지켜라. 밤새도록 번제가 탈 수 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나무를 진열해 놓고 계속 타게 만들어라. 이게 명령인 것이에요. 이게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을 때, 난 주님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예물을, 이 어린 양을 혹은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나는 태워서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딱 왔는데 불이 없어. 그럼 제사장 어떻게 해 이거? 나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론과 아들들에게 명령, 시행 규칙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드려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스탠바이, 언제든지 이게 타고 있을 수 있도록, 꺼지지 않게 밤새도록. 할렐루야. 낮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타고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타고 있게.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콜하라일라. 밤새도록 타고 있게 해라. 꺼지지 않게 해라. 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6장 13절에도 그렇죠. 12절에도 그 불은 그 제단 위에서 타고 꺼지지 말아야 한다. 그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들을 그것 위에서 태워야 한다. 그는 그것 위에 올림제물을 정돈하고 그것 위에 화목제물의 기름들을 태워야 한다. 이것도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왔죠. 올림제라는 건 번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서로, 자, 올림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죠. 제만 남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어떻게 하죠? 나눠 먹는 것이에요. 서로 화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질 때에 또한 화목제물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5대 제사, 그죠? 손가락들이 다 5개지만 다 하나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져 있느냐가 내가 지금 형제와 화목하느냐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혹시 불화가 있거든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안 태워지고 있는 게 있나? 내가 혹시 하나님한테 안 드리고 있는 거 있나? 하나님, 이건 제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살아 있어야 돼요. 하는 게 있으면 번제가 안 된 거죠. 드려지지 않은 거죠. 올려지지.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와 화목할 때 이게 어떻게 돼요? 걸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함께 지금 이 불에 의해서, 꺼지지 않는
이 제사장들이 관리한 이 불에 의해서 함께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13절 다시 말해요. 불은 항상 제단 위에서 꺼지지 말아야 한다. 사실 불이라는 것은 애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가르칩니다. 사랑. 그러니까 첫째는, 자, 두 번째 꺼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인데, 콜할라일라, 꺼지지 말아야 한다. 꺼지지 말아야 한다. 이게 어떻게 성취될까요? 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취하실까요? 주님이 스스로 명령을 주셨잖아요. 제사장들한테 꺼뜨리지 마라. 제단 위에, 제단이 이렇게 있고요, 나무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나무라는 거는 모사죠.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우기 위해서. 그리고 불이 타고 있는 것이에요. 불이.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네? 첫째,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는 꺼지지 않으시는 불이세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께 올려지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공생의 전체가 그랬고 십자가가 그 확증입니다. 그분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 앞에 아무 남겨지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올려지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무에 달리시는 것이에요. 나무로 태우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하나님의 모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나를 부인하는 것을,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야말로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꺼졌어요 지금? 안 꺼졌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활활 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열방으로. 그래서 그게 생명이 돼요. 십자가와 보혈의 복음이, 오늘 그 보혈을 마시고 적셔지고 살아나요.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활활 타서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전달만 되면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이 지금 레위기에 이 지금 꺼지지 말고 재물이 계속 태워질 수 있도록 불이 타고 있어야 한다. 항상 타고 있어야 한다. 밤새도록 이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와, 주님이 성취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게 첫 번째 성취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성취될까요? 이 말씀이 주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은 다 이루신 것인데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 분깃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뭔가 좋은 걸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좋은 걸 딱 하시고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얘들아 이건 절대 따라하지 마라. 이건 나만 아는 거다. 이거 너 따라하지 마. 꿈도 꾸지 마. 저리 가. 주님 이러신 적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데리고 다니십니다. 잘 봐라. 어떤 땐 12명, 어떤 땐 3명, 어떤 땐 많은 무리. 의도적으로 주님은 모범을 보이시고 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들 중에 발 씻는 자로, 섬기는 자로 있으니까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 삶을, 이 길을 가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다 봤죠? 주님이 가신 거. 이거 믿죠? 우리도 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도 너를 부인하고, 그게 제단이에요. 너도 십자가를 지고 너도 태워지라는 것이에요. 너도 항상 누구든지 너에게 와서, 왜냐하면 네 안에 내 생명이 있으니까, 너와 나는 하나가 됐으니까 누구든지 너에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르심. 내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로. 그렇죠?
지금 이걸 성취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레위기의 구약 성경의 토라를 어떻게 지킬 거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밤새 뭐 모닥불 피워놓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것이 성취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일곱째 인을 앞에 그 일곱째 인, 그 일곱째 나팔,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그 앞에 지금 있는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 지금 제단 곁에 천사가 와서 서 있으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향.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3절 하반절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득 채워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자, 이 성도들의 기도란 뭘까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군대들. 지금 계시록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군대들뿐 아니라 이 땅의 군대들이 뭘 올려드리고 있어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뜻을 이루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이루는 것, 실제화시키고 연결시키는 것. 사실은 기도는 어디서 나와요? 짊어지고 가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삶에서 기도가 나와요. 이 삶도 그분의 뜻으로 시작했어요. 이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도 그분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계시록에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하늘의 뜻이 다 내려와야 되는 때예요. 근데 어떤 거부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거 내려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의 군대는 누구의 뜻을 말해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원래의 뜻을 기도로서, 향연으로서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기도는 삶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관련된 말씀을 좀 더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4장도 있고요. 4장이 이제 네 생물의 경배가 있고요. 5장에 가면 또 여기 있습니다. 5장 7절, 8절. 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실 때에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도의 기도들, 금 대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을 뗄 때, 아까는 나팔이 울려 펴지기 전이었죠? 일곱 나팔이. 지금 일곱 인이 떼어지기 전에 뭐가 같이 올려지고 있어요? 지금 기도가 올려지고, 어떤 삶들이 땅에서 군대들이 그 뜻을 짊어지고 있는, 그 명령을 받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루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왕이시라고, 당신이 오시라고, 모든 것이 당신 것이라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 원한다고,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 뜻들이었죠. 이걸 말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인이 떨어지기 전에,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지금 이 기도 부대들이 향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군대들이, 신부들이. 할렐루야.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아요.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것, 화목하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께 올려지는 이 불, 그리스도의 사랑, 열정, 그분의 손의 역사,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동참하는 그의 군대들, 그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그 삶이, 그 기도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일 가운데, 이 기도와 이 삶 가운데 주님 만나실 때까지 얼굴과 얼굴로 이 길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의 뜻을 말하는 삶, 기도의 대접을 채우고 그 향을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전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 와, 참 놀라운 부르심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데 혼자 하지 않으시고 혼자만 알지 않으시고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뜻을 주시고, 그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자만 행하지 않으시고 같이 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나 너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군대들이 어디 있느냐? 누가 나의 뜻을 알고 있느냐? 누가 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누가 나에게 향을 올리고 있느냐? 나는 분명히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이 지금 어디서 실행되고 있느냐? 어디서 실제가 되고 있느냐? 내가 나의 손을 그곳에 뻗어주리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주님은 손을 뻗기를 원하세요. 손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손이 이걸 이해하는, 이 명령이 뭐고 이 꺼지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걸 말해내는 그분의 신부들 가운데, 백성들과 자녀들 가운데 이 번제가 오늘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구약 성경의 오래된 말씀이 오늘 실제가 되어서 계시록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를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특별히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밤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냥 밤이라는 건 사실 어두운 시간이고 캄캄한 시간이잖아요. 그 라이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죠? 왜냐면 밤은 없어집니다. 계시록에 가면 밤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밤은 훈련의 시간이거든요. 밤은 어떤 연단의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밤에 대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밤이 맞도록. 어떻게 밤을 지낼 것인가, 어떻게 밤을 통과할 것인가, 이거예요.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어떤 그 만남, 그리고 바이크라,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부르시는 말씀.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자, 여기 지금 밤이 맞도록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지금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럼 아까 레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성민,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밤이 맞도록 뭐 하고 있어요?
물론 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 문화 명령,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죠. 그 갈릴리 바다에도, 그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만나시는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이 토라에서는 뭐냐, 밤새도록 꺼지지 말아야 한다, 밤새 그 사랑이 타고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복음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밤 시간에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밤이 맞도록. 근데 이때가 뭐예요? 주님 만나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이때 찾아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얻은 게 없는 그때에 주님이 와서 콜링을 합니다. 그렇죠? 왜요? 어떤 메시지가 있겠어요? 네. 여기 있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은 이 사람들을 이쪽 밤으로 주님은 옮겨놓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해내고 명령을 받들 자들로, 주님은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요걸 제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밤을 태우는 자들, 정말 파수하는 자들, 하나님 뜻을 열방에 전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밤에 주님이 오도시 뭐라 하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떤 말씀을 주세요. 이들의 상식하고 안 맞는 어떤 말씀을 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왜냐하면 이 가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육신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운 거예요. 자기 육신의 수고를 다 한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순간 이들이 이동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순간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삶,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며, 부르심을 받는 삶, 부르심을 따르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대로 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물이 많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물고기가. 여기서 예수님을 이들이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이 밤이 맞도록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다음 장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뭘 하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이제 12를 세우시려고. 13절에 나오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여.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제자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12보다 더 많은 자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12를 택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좋은 대로 육신으로 한 게 아니고 밤새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택하시도록 밤새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12를,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를 택하시고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밤새도록 타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복음서에서 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이라는 걸 통해서 제자들의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과, 그리고 어떻게 이 밤에 맞도록 하는 이것이 기도와 삶으로 풀어졌는지, 레위기의 명령이, 자, 그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 44절과 4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기도 후에 지금 밤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 제자들 처음 만나고 콜링할 때도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훈련 끝나고 3년 기간 끝나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는, 십자가 지로 이제 가셔야 되는 제자들하고 육신으로서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말씀이 나오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같이 기도해달라, 깨어 기도해달라, 너도 밤을 파수하는 자가 되어달라, 나와 함께 이 밤에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해달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는 그 대접에 채워지는 그 향연, 그 기도를 네가 할 수 있는, 그 삶을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제자가 되어달라라고 예수님이 계속 당부하시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바꾸고 뭔가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보여주시죠? 결론적으로 이들은 뭐냐면 제자들은 결국 밤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박혀서 그 사랑으로 열방에 나아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항상 성공하세요. 예수님 항상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면요 그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밤새도록 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요 계시록에까지 가서 그 기도가 타고 향연이 올려져서 인들이 떨어지고 나팔들이 물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복음서에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처음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똑같은 걸 반복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다고 그랬죠.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런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의 혈과 육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뭔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짊어져야 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육신이 이끄는 곳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연출하세요? 이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또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밤에 아무것도 못 잡으면 주님 만나는구나. 공식입니다. 공식. 지금 몇 구절 말씀에서 찾아보면 공식. 내가 시편 127편에 나오죠.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며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헛되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하고 깨어 있으려고 해봐야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짓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신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분이 지금 그 뜻대로 일하고 계신다. 그게 어디냐? 어떤 모양으로 내가 서는 것이 그분에게 참여하는 것이냐? 자, 그걸 알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영혼으로 연결되고 새 예루살렘 건축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도 찬스예요. 밤새 못 잡았어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경험이 있는데도, 주님으로부터 많이 그 뜻들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다가도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편했던 대로, 내가 살았던 그냥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꺼져요? 안 꺼져요?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마리도 못 잡게 합니다. 또 again 또 다시 내 맘대로 안 되게 만들어요. 일이 잘 안 풀리게 만들어. 왜요? 바이크라 오라 만나자. 바이크라 와라. 내가 너한테 줄 명령이 있다. 내가 너한테 줄 포지션이 있다. 내가 너한테 줄 사명이 있다. 그 제자들 이때 만나요. 주시다.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꺼지지 않으십니다. 계속 그 사랑이 타오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을 피워놓으십니다. 생선을 구워놓고 바이크라 와서 먹어라 아침을. 이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를 합니다.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그 추운 몸을 녹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내가 대충 사는 걸 봐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내가 옛날 그 자리에 가서 좀 많이 잡아야 될 텐데 이런 걸 주님 봐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옮겨놓는 일의 대장이세요. 왜? 의이시기 때문에. 제바오트, 아도나이 제바오트.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군사로, 사명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열방과 또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섬길 자들로, 또 번제물과 화목제들을 수종 들어야 될 자들로 저희들을 계속 부르시는 것입니다. 계속 다가오십니다. 주님. 계속 다가오세요. 주님 계속 다가오십니다. 우리 잠깐 그분의 사랑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나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주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일주일 동안의 삶이. 우리 그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몸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예배당에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어쩌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 내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그 꺼지지 않는 불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영역에, 삶의 자리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눈 감고 같이 한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 마음에 초대하면서 같이 한번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제가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제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지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시니. 우리 좀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묻고 푸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로 모든 어둠을 묶읍시다. 그리고 빛을 풀어놓고 생명을 풀어놓읍시다. 사망의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을지어다. 생명의 문들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다음 세대 위에 열릴지어다. 민족들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생수의 강들은 솟아날지어다. 내 생명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뜻대로 그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국이 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주 앞에 나와
굴복하게 될 것이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 아버지 세워졌사오니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사오니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도시와 섬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일들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